오늘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 말씀을 먼저 보고 6장 마지막 절 한 절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들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같이 읽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앞으로 가서 6장 마지막 절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장 15절입니다. 시작. 공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우리 10월 신앙생활의 주제는 열매입니다. 초대교회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이 임하시고 맺은 열매, 많은 사람이 모였다든지 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일어났다든지 말할 수 있을 것이지만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세우신 7 집사 일꾼들 중에 스데반, 그는 어떻게 보면 젊은 나이에 참 그렇게 짧게 죽은 것 같지만 그 죽음 속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져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귀한 위대한 열매가 맺게 된 것을 보면서 초대교회 사역의 열매인 이 스데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6장 마지막 절에 스데반이 지금 그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할 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가 죽을 때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천사의 얼굴을 가진 사람 스데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 얼굴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최후의 만찬, The Last Supper라고 하는 그림에 대해서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하면 우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많은 화가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최후의 만찬을 그렸습니다. 최후의 만찬만을 모아놓고 있는 화집 같은 것을 보면 아주 다양한 그림들이 있는 걸 보고 또 한국의 화가들도 이 최후의 만찬을 한국의 풍습과 관습 속에서 그렇게 그려놓은 것도 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화가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의 최후의 만찬을 그린 그림들이 있는데 어느 화가가 최후의 만찬을 그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모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만으로는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느낌을 주는 모델을 찾아 나서야 했었습니다. 예수님과 12 제자, 즉 13사람의 모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어려웠던 것은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던 가룟 유다인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모델을 찾기 위해서 온 도시와 동리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화가는 한 교회의 성가대원 가운데 얼굴빛이 인상이 아주 좋은 청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예수님의 모델로 정하고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 화가는 사정이 생겨서 그림을 더 그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뒤에 여러 가지 사정들이 다시 좋아지게 되고 또 전에 가졌던 그 꿈을 계속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완성할 생각으로 이제는 또 다른 어려운 사람인 가룟 유다의 모델을 찾아 나서게 되었습니다. 역시 가룟 유다의 모델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술집이 늘어선 한 골목을 지나가는데 한 청년이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며 고함치며 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화가는 저 사람이라면 가룟 유다의 모델이 될 것이다, 비슷한 인상일 것이다 하는 생각에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림 한 장만 그리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화가는 그 얼굴을 한참 열심히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술 취한 청년이 왜 자기 얼굴을 그리느냐고, 왜 나를 그리느냐고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화가가 솔직하게 사정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갑자기 통곡을 하며 울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몇 년 전에 당신이 예수님의 모델로 그린 사람이 바로 자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타락한 생활을 하였더니 자기가 바로 가룟 유다의 모델이 되었다고 하면서 통곡하며 울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한 사람이 어느 때는 예수님의 모델이 될 수 있었고 어느 때는 가룟 유다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정성으로 섬길 때에는 예수님의 모델과 같다가도 또 마음이 비뚤어지고 타락하고 그리고 완악해지게 되면 그것이 바로 가룟 유다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마음의 모습대로 얼굴이 보여진다고 합니다. 또 의학적으로는 4년마다 피부가 달라진다고 말하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몇 년 동안 근심, 걱정, 염려로 찌푸리고 다니다 보면 얼굴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나를 보면 내가 예수님을 모신 사람,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볼만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나를 봐도 참 예수 믿는 사람 얼굴답지 못한 그런 모습을 혹 가지고 계시지는 아니하십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6장 15절 말씀을 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저녁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을 도와 과부들의 구제를 하도록 돕는 일로 집사를 안수하여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요즘 우리말로 하면 스데반은 사도가 아닙니다. 교육자가 아닙니다. 그가 설교를 하고 설교를 너무 명쾌하게 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꿰뚫어 알고 있었지만 그는 안수 집사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그런데 그가 지금 공회 앞에서,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서 있습니다. 그동안 스데반은 회당에서 힘써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너희들이 잡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셨다고, 그의 보혈로 우리가 씻음받고 구원받게 되었다고, 그리고 그의 부활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었다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자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스데반이 율법과 성전을 모독한다고, 그리고 제목으로 공회에다 고발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스데반의 설교를 기회가 있으면 또 한번 7장에서 볼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를 꿰뚫어 보며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숭상했던 율법, 그들이 존중했던 성전, 그것이 외형적인 모습만 가지고 있었지 율법의 본정신 그리고 성전의 본래의 그 의미를 잊어버린, 마치 율법을 그리고 성전을 우상처럼 섬겼노라고 지적하면서 그 율법의 본체, 성전의 본체인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이것이 율법과 성전을 모독한다고 그를 고발했던 것입니다. 이 공회 산헤드린은 정치와 종교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회는 얼마 전에 바로 그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했던 곳이었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를 압박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죽이도록 정죄한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데 스데반도 바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공회 앞에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요 메시아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이단자라고 여기면서 그를 사형시키고 그를 믿는 자들을 다 지금 박해하고 있는 그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공회원들은 분노 속에서 도끼에 찬 시선으로 스데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스데반의 얼굴이 뭐처럼 되었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그랬습니다. 너무 광채가 나고 빛이 나고 당당하고 담대하고 평안한 그 모습을 가진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6장과 7장에 걸친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을 갖게 된 몇 가지 요소를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찾아보며 은혜를 나누며 우리가 참 스데반과 같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참 이를 갈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원하여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 마음이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한 모습이 얼굴로 나타나서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이 성령에 충만한 그 가사로 된 찬양들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불러주셨어요. 얼마나 은혜스러운 가사와 또 곡조와 힘을 가지고 찬양했는지요. 그 찬송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며 오늘 오신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며 그랬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봤다고 했어요. 6장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며 복음을 증거할 때도 그냥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말하는 그 지혜로 말하기 때문에 유대의 학자들도 그에게 당할 수 없는 그 논리를 가지고 당당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은 목사가 아니라 사도가 아니라 집사였습니다. 초대교회 안수집사의 수준이 얼마큼 되는지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6장 5절에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에 온전히 사로잡혀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가득한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성령이 내재하시고 임재하신 것이 있고 충만하신 것이 있습니다. 충만은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여기 컵에 물이 있는데 이것은 충만하지 않습니다. 비어 있습니다. 마셨기 때문에요. 충만은 차고 흘러넘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때로는 무아지경에 가고 말 못하는 어떤 것을 말하고 알고 그리고 방언을 말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하늘의 평강을 맛보고 그리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하늘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먹고 마시는 것, 내가 무엇을 먹을 수 있느냐 먹지 못하느냐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고기를 먹느냐 하는 그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의로움,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 성령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는 곳이 하늘나라이고 그 하늘나라가 내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얼굴이 환하고 또 평안하고 그리고 천사의 얼굴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풍랑 속에서도 고요합니다. 소란 속에서 와중에서 평온합니다. 아무도 훼손하지 못하는 온전하고 절대적인 평화입니다. 그래서 천사의 얼굴을 합니다. 천사의 마음을 갖게 되었으니 천사의 얼굴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참으로 자유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36절도 보십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충만하면 어떤 미움과 증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심령이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충만할 때 어떤 미움과 증오에 대해서도 심령이 자유하며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니 저를 향하여서 이 일을 가는 사람들 앞에서도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보면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살 길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귀를 막고 있습니다. 그 말한다고 이를 갈아요. 여러분 어떻게 다른 말을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다 아멘 할렐루야 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를 갈고 대항하고 그리고 원수같이 대항하고 죽일 놈이라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셨을 때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죽으신 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해주었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죽이려고 했어요. 스데반도 똑같은 일을 당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 제가 항상 옳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두 가지 반응이 언제나 있어요. 잘 듣고 뜻밖의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은혜 받을 것 같은 사람이 은혜를 못 받고 오히려 정말 그런 의도가 아닌데 그 말에 꼬투리를 잡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걸려 넘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 말씀이 바로 믿어진다는 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영이 없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더 정확한 메시지를 스데반이 전했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전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 때문에 이를 갈고 달려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얼굴이 환해진 것을 봅니다. 사람들이 예배당에 올 때는 세상에 지친 것을 가지고 와서 찌들려 왔다가 찬송을 부를 때 마음이 열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해결을 받고 돌아갈 때는 얼굴이 환해가지고 가는 것을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예배 올 때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도 모르게 막혀 있고 꼬여 있고 그리고 붙잡혀 있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도록 오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전해져서 받아들여지면 내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천사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묶이고 매인 우리의 마음을 풀어 자유케 해주십니다. 그러기에 성령 충만한 자의 얼굴에는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질 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해질 때 이같이 귀중한 현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성령 충만하여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내가 온전히 지배받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여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기쁨이 넘치고 나아가 참 자유함으로 늘 항상 천사의 얼굴을 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 보았기 때문에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상반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주목하여 그랬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세상에서 하늘을 위를 주님이 계신 곳을 바라다 보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에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땅의 것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근심, 걱정, 염려거리가 많습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 없는 사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어떤 문제든 그 문제에 매이게 되면 우리가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될 일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근심 없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어디냐면 공동묘지에 누워 계십니다. 그러니까 공동묘지에 가서 누워있기 전에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근심, 걱정,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근심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근심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옳게 바르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는데도 나를 향해 일을 가는 사람도 있어요. 모략을 꾸미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한다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는 못하면서 말이죠. 그 흉악한 얼굴이 하나하나 보입니다. 그러니 어찌 마음이 편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얼굴이 일그러지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그랬습니다. 하늘을 보니 자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격언이 있습니다. 앞도 막히고 옆도 막히면 뒤도 막히면 위를 바라보라. 전후좌우가 다 막혀서 갈 길이 없으면 위를 보라는 것이에요. 앞에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 못 가게 됐으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에서부터 길이 내려온다는 것이에요. 하늘을 우러볼 때 새 힘을 얻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볼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55절로 56절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우리는 내 앞에서 나를 해하려고 이를 가는 원수를 보고 마음이 상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얼마나 정직하고 바르게 옳게 살아도 여러분을 헐뜯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흉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제나 있어요. 여러분 목사면 다 사람들이 칭찬하고 좋아만 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목회가 어려운 게 그거 같아요. 제가 교수를도 해보고 목회도 하면 교수가 훨씬 편합니다. 자격을 얻는 데는 교수가 더 어려워요. 왜? 박사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 조건이 있으니까, 퀄리피케이션이 있어야 되니까요. 근데 가르치는 건 훨씬 쉬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교수는요, 학생들이 돈 내고 와서 학점 받으려고 하라는 대로 다 합니다. 숙제 내든 뭐 하든 다 따라서 합니다. 뒤로 뭐 군소리 하든 어쨌든 다 일사불란하게 따라갑니다. 근데 목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1000명이면 1000명, 2000명이면 2000명, 수준 차이가 다양하고요. 가지각색에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로 모아서 간다는 것이 그거 참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항상 좋은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참 별것 아닌 거 가지고도 이상한 얘기하고 나쁜 얘기하고 꼬아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늘을 바라보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거기에 귀를 기울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계신 영광 중에 계신 인자 예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어요.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가 모든 앞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생각할 때 병 고치는 예수님,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가난한 사람을 돌보시는 예수님, 이런 것에만 집착할 때가 있습니다. 내 문제에 필요한 것을 해결해 주신 분으로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기서 나아가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주님에 대한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영광, 현재 받고 있는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말씀하셨죠.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항상 편안한 길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난도 받는데,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장차 주님 때문에 받게 될 영광과 비교해본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일을 가는 사람이 있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그 앞에 있었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 영광 중에 계신 주님 앞에서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가 사그러지듯이 없어졌다는 것이에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 그 문제 앞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주님을 바라볼 때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난 중에도 그 영광을 인하여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천사의 얼굴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인자란 말은 사람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영어로 the son of man입니다. 인자라고 하는 말은 참으로 중요한 예수님의 자기 호칭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인자라고 하는 말을 쓴 적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했으면 주님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데, 마귀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인자, 사람의 아들이 그렇게 자기를 지칭했던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자기를 향해 가르친, 자기를 부른 가장 독특한 자기 호칭 중에 한 가지인데, 이것은 몇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중요하게는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인자 같은 이가 구름 타고 오시고 영광 중에 계신 이에게 그 나라의 고난을 받아서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짐승의 나라를 무찌르고 영원한 나라를 이끄실 그분이 바로 인자 같은 이예요. 구름 타고 오시는 인자 같은 이, 영광 중에 오신 분이에요. 에스겔 같은 데 보면 에스겔을 향하여 인자야 인자야 하고 부릅니다. 일반적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또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 인자가 바로 고난을 당하시는 인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순환에 대해서 십자가진 일을 얘기할 때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난다, 이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할 때 자기를 인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인자는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에 나오는 종말론적인 계시록적인 그런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실 동안에 자기를 가리켜 스스로 인자 같으니 사람의 아들이라고 자기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향하여 인자라고 부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신자라고 불렀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이 넓은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로서는 처음으로 예수님을 가리켜 인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완벽하고도 결정적인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으로서 그가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천사와 같았고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뿐만 아니라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주님을 지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주님이 계신 위를 바라보고 살아 세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두고 갈 것입니다. 다 놓고 갈 것이에요. 이번에 우리나라의 한국 근대사의 경제계의 큰 별이라고 할 수 있는 이건희 씨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원불교 신자고, 어디 신문에 보니까 원불교에다가 120억을 이렇게 시주를 해서 미국에다가 원불교 센터를 짓는 일도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전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익산 쪽인가 원불교가 있으니까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진 이 자기 삶의 좌우명이라고 하는 것을 써놓은 거에 대한 걸 보니까 참 의미 있는 말을 써놨더라고요. 그분이 써놓은 말이 뭐냐면 공술의 공수거라고 합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그분의 주식만 18조라고 합니다. 여러분, 조라고 하는 X가 얼마인지 돈을 세어보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5만 원짜리 권으로 1조 원을 줘도 우리가 쉬어서 가져가라고 해도 몇 년을 걸릴지 모르겠을 겁니다. 그냥 무더기로 한 장 센다고 하더라도요. 엄청난 돈입니다. 주식만 18조고 그 상속세만 아마 그대로 한다면 10조가 될 것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공수래 공수고. 관은 좋은 것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도 가져가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너무 아웅다웅 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라도 더 붙잡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 놓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이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시면 족한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그리고 떨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진정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아웅다웅합니까? 너무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넣고 갈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려고만 하시지 말고 다 놓고 갈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새 힘 얻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위를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주님의 영광을 깨닫고 천사의 마음 그리고 천사의 얼굴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주 앞에 있으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모든 것 욕심을 내려놓고 주를 바라보며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나를 위해서 안타깝게 기도하시는 주님, 내 너를 위해 십자가 졌다고 하시면서 나의 있을 곳을 예비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용서와 화해의 마음을 그가 가졌습니다. 60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7장 60절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스데반은 지금 자기를 미워하고 이를 갈며 죽이려는 사람들을 벌써 마음으로 용서합니다. 용서는 차원 높은 사랑의 행위를 가리켜 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비록 육신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높은 위치에서 저들을 용서하십니다. 화해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용서와 스데반의 용서는 비슷해 보이면서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사죄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여기 두 가지 깊은 뜻이 있습니다. 먼저는 나는 저들에게 돌맞아 죽어가지만 결코 저들을 증오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나는 저들의 죄를 용서할 권리는 없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이 이렇게 된 데는 그 잘못이 나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한 것입니다. 한 인간으로서의 겸손한 마음이고 자기를 끝까지 돌아보는 마음이고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도 연약한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훗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그의 마지막 편지를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냅니다. 거기 사도 바울은 평생 자기를 괴롭혀왔던 몇몇 사람들의 이름들을 언급하면서 용서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데 적극적으로 돕고 헌신적으로 돕고 집을 내주고 돕고 온 힘으로 돕는 사람도 있은 반면에 간적간적하며 괴롭히며 고달프게 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지금 죽음을 앞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바울 사도가 어려움을 겪었더니 또 그를 다 버리고 갔어요. 근데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기를 원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는 모름지기 자기에게도 잘못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허물을 그들에게만 돌리지 말라고 하는 정말 중요한 겸손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의 이 용서의 고백도 그런 뜻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사랑이 부족했던, 방법이 잘못되었던, 혹 자기 허물이 있었던 저들이 돌을 들어 자기를 치료하는 데는 얼마간의 잘못이 자기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감히 자기가 대신 벌을 받겠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죄를 저들에게만 돌리지는 말아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용서와 화해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용서가 안 되는 일이 있으면 내 입으로 용서하겠다는 말이 안 되면 주님 앞에 용서를 선포하십시오. 주님, 아무개 내가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는데 주의 말씀대로 하면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주의 이름으로 용서하기 원합니다 하고 선포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차원에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참 기분 좋게 용서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그 미움의 마음이, 갈등의 마음이, 꼬여있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스르르 풀어지게 해주시고 잊어버리고 살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용서하면 잊어버립니다. forgiveness를 하면 forget하게 돼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고 늘 꽁하고 기억하고 있으면 용서하지 못한 것이에요. 근데 용서하지 못하면 누가 손해냐면 내가 손해예요. 그 사람은 내가 자기를 미워하는지 또 모를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아파하는지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 사람 때문에 지금 밤잠을 못 자고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프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부들부들 떨리고 그럽니다. 그래서 병나는 거예요. 자기가 병나요. 그 사람은 뻔뻔하게 있는데 알고 보면 알지도 못해요.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몰라요. 나를 위해서도 용서를 선언해야 될 그 일이 풀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 아픔을 준 사람, 뻔뻔하게 그지없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묶여서 고통당하지 마시고 주의 이름으로 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의 마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있는 걸 풀어주시고 그것 때문에 내 얼굴이 찡그리고 고통스러운 데서 나도 모르게 평안한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웃고 섭섭하고 분하고 억울하고 원망스럽고 이가 갈리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 그 얼굴이 결코 밝고 아름다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와 화해의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세요. 그 모든 것을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제가 시편을 볼 때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시편에 보면 저주시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원수에 대해서 이런 저주의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은 시입니다. 이게 저주를 퍼붓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한 그 원수의 부인이 빌어먹게 해주시고 자식들은 제 명대로 살지 못하게 하시고 다리가 부러지게 하시고 뭐 하고 쫙 저주의 말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근데 그 시를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거기에 그것으로 끝이지 않아요.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그렇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누가 나에게 아프게 했을 때 그 사람이 저주받았으면 좋겠다, 다리 몽둥이가 확 부러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있어요. 시편을 보면, 어떤 성경을 보면요, 시원해요. 아우, 이런 게 있네. 이 기도 이렇게 해도 되겠네. 할 만큼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주께 맡기라는 것이. 내가 거기에 묶여 살면 여러분, 우리 얼굴이 밝을 수가 없어요. 이 저녁에 그 원수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천사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렇게 용서와 화해의 마음을 가질 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났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예수께 생명을 위탁했습니다. 59절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스데반은 죽음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전적으로 주님을 위해 살았던 스데반은 이제 그의 생명까지도 주님께 맡기게 되었습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그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의 주님 예수께 자기의 생명을 위탁하는 스데반은 아무도 미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이적을 베풀어서 스데반 구출 작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능력 있는 설교를 할 수 있고 천사의 얼굴하고 그들을 대할 수 있는 이 스데반, 이런 사람을 좀 세상에 살려두어서 더 오랫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셔야 될 텐데 하나님이 구출 작전을 하시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는 돌을 던지는 사람이 장님이 되어 버리신다든지,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이 돌이 날아가다가 탁 떨어진다든지, 또는 스데반이 죽지 않고 돌을 던져도 안 맞고 이렇게 살아난다든지, 이런 것을 기대할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정말 초절하게 돌에 맞아 죽게 두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스러운 곳에서 주님 예수께서는 그저 스데반의 죽음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의 영혼이 본향을 향하는 것을 환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그랬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했습니다. 앉아 계시던 주님이 일어나 있어요. 맞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아, 얼른 와라. 내가 너 기다리고 있다 하고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란 이름의 뜻은 면류관이란 뜻입니다. 스데반은 지금 죽음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자기를 영접하여 승리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었어요. 그 주님이 자기를 부르시며 자기를 맞이하려고 일어서 계신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를 향해 이를 갈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돌 맞는 아픔 때문에 고통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평강 가운데 천사의 얼굴하고 죽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미지의 세계로 끌려가는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안 가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약속된 미래, 영광스러운 미래를 확실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님 예수께 모든 것을 위탁했을 때 하늘의 평강이 그를 감쌌습니다.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하늘의 기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아진 것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하여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 얻어진 열매가 사울입니다. 훗날 바울이 된 사람입니다. 스데반은 신약 성경에 단 한 편의 책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그가 사울을 얻음으로, 훗날 바울이 된 사람 얻음으로 13권의 성경이 남아있는 것, 스데반의 열매입니다. 스데반은 순교의 결과로 사울이라는 청년을 얻게 된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한 사람의 위대한 그리스도인을 만나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직접 먼저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아무개야 내가 너를 위해 죽은 예수다, 나 믿어라 하고 해서 믿은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들으면 이단자입니다. 없습니다. 여러분을 교회로 인도하신 분이 있어요. 친구가 있든지 저같이 이모가 있든지, 태어나기를 믿는 부모님과 태어났든지, 남자친구가 전도했든지, 아가씨를 맞으러 했든지 말이죠. 아가씨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저희 교회 미국에 있을 때 장로님, 아주 참 좋으신 장로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저희가 볼 때는 좀 깍쟁이 같은 분이신데 이제 권사님이 되셨습니다만 그 권사님을 쫓아다녔어요. 근데 그 장모가 되실 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 여자의 어머니가 뭐냐면,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는 우리 딸 줄 수 없다네. 그랬더니 예, 그럼 예수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교회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믿는지 잘 믿어가지고 장로까지 됐어요. 그리고 얼마나 사람이 참 능력도 있고 또 성품이 좋고 싹싹하고 아주 그 인기 있는 그런 장로님인데 병이 있으셔가지고 그만 일찍 돌아가신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생각해본 누구 때문에 누구가 나를 인도해 주셔서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서야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은 스데반이 하나님의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는 저로 돌에 맞아 죽을 때 그것은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 상식, 자기가 알고 있는 유대교의 전통에 따르면 저런 놈은 돌 맞아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돌을 던지는 사람이 이 사건의 증인이 될 만한 사람, 그러니까 상당히 뭔가 덕망이 있고 유망한 사람에게 자기 옷을 던져놓고 가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맞다, 던져도 된다고 허락해 주는 거죠. 그 일을 맡았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스데반을 죽는데 죽여도 좋다, 이건 율법적으로 죽어도 합당하다라고 증인 서준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라는 청년이라고 했습니다. 증인의 옷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위대한 순교의 죽음을 보면서 청년 사울의 마음속에 깊은 감화가 있었습니다.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돌에 쳐 죽이는데 어떻게 저렇게 평화스럽고 천사의 얼굴과 같이 죽을 수가 있단 말인가? 다 죽을 때는 찡그리든지 고통스럽든지 원망하든지 불평하든지 안 죽으려고 몸부림칠 터인데 저렇게 기쁨으로 죽을 수가 있단 말인가? 사울이라는 청년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행동에 청당하기 위해 살기 등등하게 그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바로 자기가 늘 생각이 떠나지 않았던 스데반이 말했던 그 예수, 아니 자기 동족들이 죽였고 죽어 마땅하다고 얘기했던 그 예수, 부활의 예수가 자기를 찾아 만나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의 사건, 사울이 바울을 만났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벌써 여기 사도행전 6장 7장에서부터 준비되어진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 만나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에 깊이 감명받았던 사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하여서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바울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스데반은 죽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별로 큰 사역이 아닌 채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의 믿음, 그의 신학은 사도 바울에게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성서신학적으로 자세히 연구해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많은 편지의 신학적 내용이 모두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에서 시작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 7장은 바울 신학의 모티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 신학의 중심, 그 신학의 방향, 신학의 방법론 모두가 다 스데반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울에게 다시 살아났습니다. 스데반의 천사의 얼굴이 사울을 사로잡았습니다. 천사의 얼굴, 바로 그 천사의 얼굴이 완악한 사울을 사로잡아 사도 바울이 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의 얼굴은 승리의 얼굴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에 계십니다. 그러나 이 성령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의지함으로 그분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도록 그렇게 주관해야 됩니다. 마치 이와 같아요. 여러분, 운전하실 수 있는 분들이 부부가 운전하다가 다투는 일이 많죠. 왜 다툽니까? 아이고, 운전 이렇게 해야 돼. 저기 이렇게 오른쪽 가고 왼쪽 가고 지금 브레이크 빨리 밟고 늦게 밟고 이럽니다. 그럼 다투어요. 저희 집의 원칙 중에 한 가지는 저희 집 사람이 저보다 운전을 더 잘합니다. 저보다 미국을 먼저 가서 적어도 3년 이상 먼저 운전을 했고, 저는 운전할 때 내가 박는 일은 없는데 내가 한 서너 번 미국에서 크게 받쳤습니다. 저는 받치는 사람입니다. 받는 사람보다. 그래서
목회하다도 바치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받기보다는 바치는 걸 잘합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은 받지도 않고 바치지도 않고 아주 운전을 참 잘합니다. 제가 이 김해에서도 김해 다닐 때는 우리 집사람 무슨 차죠? 예? 마치다. 그거 타고 다니는데 아주 편해요. 예? 마치다가 아니라 마티즈. 죄송합니다. 마티즈를 타고 다니는데 아주 편해요. 왜냐하면 운전하는 사람이 편안하게 해주니까 편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그 편안하게 가만히 있으면 편안한데 자꾸 이제 사람이라는 게요, 운전하다 보면 브레이크 빨리 밟을 수도 있고 못 보고 가기도 하는데 그거 자꾸 간섭하기 시작하면 싸워요. 왜 운전 그렇게 하냐고 하게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우리는 운전한 사람 마음대로 해요.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근데 믿고 맡기면 문제가 없는데 그 자꾸 간섭하면 시끄러워져요. 그런 버릇이 있어서 그런지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님께 자꾸 간섭해요.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드렸으면 밖을 보면서 제 옆에 있을 때는요, 밖에도 보고 또 보고 참 이렇게 즐길 수가 있는데 자꾸 운전하는 것에 대해 신경 쓰면 즐기질 못해요. 간섭하면. 근데 성령님께 그래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세요? 일리 가셔야 되는데요. 빨리 스톱 좀 하세요. 왜 그렇게 콱콱 밟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온전히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근심 걱정 내가 다 하고 있지. 이것 때문에 어떡하죠? 다 하죠. 그게 지금 뭐냐면 맡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하다. 성령님이 내게 조금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여러분 성령 충만한 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충만한 거예요. 불교하게. 그렇잖아요. 넘쳐야 되잖아요. 근데 넘치지를 않고 그냥 있는 상태에서 있긴 있는데 우리가 자꾸 간섭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겨놨으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멋지게 일하실 것이에요. 근데 못 맡겨요. 운전대 맡겨놓고도 부들부들 떨고 옆에서 이러면 안 된다 하듯이 부들부들 떤다니까요. 그러시면 서로 갈등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눈을 들어 하늘의 주님을 바라보시며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거 다 놓고 가야 돼요. 18조도 놓고 가야 돼요. 그 이상의 재산은 물론이고 말이죠. 18조, 그거 참 대단히 많은 거죠. 세금으로 낼 돈 가지고 기업을 하나 꾸려도 그 큰 거대한 대기업이 하나 된다고 청와대 청원에다가 젊은 사람들이 그 돈 세금으로 받지 말고 그 기업이 계열사 하나를 차리게 하십시오 하는 청원했다는데 우리 젊은이들 거기다가 도장 좀 찍어서 그렇게 하라고 좀 하십시오. 그렇게 해도 안 할 거지만 그래도 그런 의견이 젊은 사람들에게 많이 있다는 걸 좀 보여주면 좋겠어요. 요즘에 우리나라에 20, 30대 청년들이 이건희 씨한테 폭 빠졌답니다. 현 대통령보다 훨씬 낫다고 하면서 낫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놓고 갈 것에 대하기보다는 나를 맞이하실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모든 것에서 이겨나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인자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함으로 원수도 용서하시고 사랑하며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얼굴이 승리의 얼굴입니다. 거칠고 부조리한 세대 속에서도 천사의 얼굴이 승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에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 저희